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지없이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마련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평안하다, 평화스럽다,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때 평안하고 평화스러울까? 영어로 말하면 peaceful, 또 평안, 평강. 어떤 때 평안할까요? 어느 국제 미술 대회에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했습니다. 각 화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평안한 거지, 그 평안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을 가지고 대상을 주는 것입니다. 잘 그렸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평안한가? 이게 평안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져온 그림을 보니까 아주 갓난아기가 해맑게 웃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면 야, 평안하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기 때 어떻게 웃었어요? 우리 아기 때 어떻게 웃었을까? 어떻게? 비슷한가요? 난 아기 때 어떻게 웃었을까? 여러분 그 아기의 순수한 웃음을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 웃는 거 보면 평안하다 박수 칠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노부부가, 인생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손을 잡고 저 노을을 바라다 보면서 편안하게 마주보는 얼굴입니다. 이것도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잘 살고 꼭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두 노부부의 모습은 진짜 평안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 바다에 요트를 타고 세상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요트를 타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야, 저거 나도 타고 좀 평안하게 쉬고 싶다. 그것도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 웃음도 아니고 노부부의 손잡음도 아니고 그리고 요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그림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이게 평안이야 했던 것은 기억하시겠습니까? 큰 폭포수예요. 큰 폭포수가 떨어지고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폭포수 안쪽에 조그만 새 둥지가 있는 겁니다. 새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품고 있고 새끼새들은 어미 품에서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그 그림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귀여워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그런 평안보다 진짜 평안한 것은 여전히 폭포수는 떨어져요.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리죠. 그 어린 새들에게 폭포수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천둥 같은 소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 뒤편에 둥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 어미가 있고 그 품에 고개를 받고 아이 새끼 새들은 거기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 품이라고 하는 어미 품이라는 곳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평안이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의지하는 그 품 안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을 읽는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전쟁을 해요. 가나안 전투니까 밥 먹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전투 아니겠어요? 치고받고 날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저는 이렇게 편안할 수 있나? 편안함을 발견합니다. 혹시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분명히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그 전투 내용으로만 보면 야, 전쟁을 했네, 얼마나 크게 치고받았을까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전쟁 와중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안고 계셔서 위하여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이 폭포수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안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부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어. 앉자마자 기도를 하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 아차 싶더라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마음 아프고 두려운 일이 있었길래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자마자 앉자마자 눈물로 가슴을 안고 기도하고 흐르는 눈물을 안경을 벗고 닦으시더라고. 요즘 인생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대통령 조기 대선도 얼마 남지 않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정치도 전쟁이고 사회도 전쟁이고 금융도 전쟁이고 전 세계가 그렇고, 어느 집안인들 문제 없는 집이 있어요? 어느 개인인들 가슴에 두렵지 않은, 각자 힘들고 아픈 가슴 사이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올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있음을 믿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린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한 주간 동안 아무리 치열했었든지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서 보호되고 있구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애굽의 심판 속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애굽의 심판 하나님이 몇 번 심판하셨나요? 10번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된 표를 내가 가져왔는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의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연합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2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십만이 죽고 다쳤죠. 일본이 바짝 손들었습니다. 원자탄 2방에 일본이 끝이 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더 떨어뜨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바짝 일본 천황이 그냥 바짝 손들어 버린 거거든요. 애굽에 여러분, 이 재앙은 그냥 시시토리가 아니에요. 마치 원자탄이 10개가 애굽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애굽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 이런 원자탄을 10발이나 떨어뜨리려고 하셨을까요?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애굽의 국민과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비로 삼고 노예로 삼고 조롱하고, 저거 오갈 데 없는 것들 밥 먹여줬더니 쪼그리, 그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이 백성은 너희가 함부로 할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인 없는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에는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애굽에 보여주고 바로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애굽에 10가지 내리는 심판이에요. 저는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지만 피, 골, 이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전 그렇게 외웠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나일강이 피투성이 되는 겁니다. 왜 나일강이 피투성이 될까? 재앙의 의미가 뭐예요? 비옥한 델타 삼각주, 애굽은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비옥한 도시는 뭐 때문에? 나일강이 있고 삼각줄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이 피투성이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구리, 이 다산의 상징으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구리도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뒤엎었습니다. 제사장과 가축들이 더러워져서 그들이 신처럼 떠들던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또 파리가 온 나라에 함께 있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파리 대왕 이런 책도 나오고 하는데 이들은 파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워낙 막 몰려다니니까 신으로 보였을까? 어쨌든 파리도 애굽을 구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고센 땅은 구별합니다. 고센 땅은 누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되는 땅이에요. 자, 다섯 번째 보면 심한 악질이라고 말하는데 가축이 있거든. 모든 동물을 죽여서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누구? 하나님. 여섯 번째 보면 질병이죠. 악질. 악성 질병, 악성 종기가 있는데 사람과 짐승에게 다가왔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종기가 생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요술, 그들의 마술이 헛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 우박이 내려오죠. 우박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동물도 위험하지만 그 식물들은 잎사귀가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아주 비옥한 제가 델타 삼각주를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면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구멍이 나고 쓰러지죠. 그래서 애굽의 농경신을 섬멸하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자의 최후를 말하는 거죠. 여덟 번째 보면 메뚜기죠. 메뚜기도 이 애굽인들은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헛것이다. 아홉 번째가 뭐예요? 흑암이죠. 흑암은 상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말하죠. 바로왕 바로왕이 파라오거든요. 태양신을 라라고 말해요. 라 신의 아들 파라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뭘 최고의 신으로 섬겼냐면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최고로 섬겼는데 태양이 가리워졌어. 그러니까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가 뭐예요? 장자가 어느 집안이든 장선의 장자의 죽음인. 그러므로 그 모든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한두 개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막 원자탄처럼 터뜨렸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면 우리의 건설한 우리의 생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던 애굽 바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건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누구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있어요. 야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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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훼. 잘 아십니까? 성경의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야훼예요. 예전에 우리는 여호와 그랬죠. 여호와가 어느 날 이제 야훼라고 우리가 순복음에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야훼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발음적으로도 금적하다 하는 게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사문자라 아무도 진짜 이름을 몰라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불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야훼라고 이제 가장 근접한 게 야훼야.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든 야훼든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 야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야훼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훼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속에서 엘이라는 단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브니엘, 또 뭐가 있어요? 다니엘, 그렇죠? 엘이 들어가는 거는 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 전엔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줄게. 그 이름이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를 알아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아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야훼야.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빼낸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 그리고 애굽의 심판의 원자폭탄 10개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어떻게 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시다는 것이 성경 속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빼내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 할 거다? 건지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은 빼내고 건지시고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너희를 뭐 한다? 값주고 산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속량하며.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구나? 건지시고 빼내시고 뭐 하시는구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빼어내신 너희 하나님 이름이 뭐야? 야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도 그분은 처절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9장 25절 26절에 보면 아까 7번째 재앙이었죠. 우박이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또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어요? 없어요? 빼냈잖아요. 우박이 떨어진 그곳에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빼어내셨어. 누가? 야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더라? 빼어내시더라는 거죠. 11장 4절 7절에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관대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큰아들 장자로부터 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큰아들 장자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심판받아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어. 집안의 장자들이 짐승의 새끼까지 다 심판받아 죽게 됐어.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에서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시는 하나님?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처절한 나의 사정을 아실까? 혹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너희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섞어 놓으셨지만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구별이야. 예수님이 구별이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은 야훼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꺼내어져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겠다는.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절에 보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1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여러분 기왕 6월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뭐다? 6월절이는. 여러분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구절,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도,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도, 아무리 제 마음속에 야 그게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려도 그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사건을 많이 알고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가면 그 말씀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6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뜻이 뭘까요? 많이 들어도 쉽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6월절을 영어로 말하면 패스, 축구할 때도 패스, 농구할 때도 패스를 하죠. 이쪽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위로 넘어가요. 패스 오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은 피가 있는 곳을 넘어가더라. 그래서 무슨 절? 6월절. 왜 넘어가요? 심판 가운데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심판하고 죽이게 될 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누구의 피가? 당시 어린 양의 피, 오늘 이 사는 예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뭐가 된다? 사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될 것이다. 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패스 오버,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절이고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실까? 보호하실까? 6월절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넘어가게 하셨어. 내가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어져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기억하십시오.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어떻게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 예배를 할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6월절 어린 양과 같고 예수님의 보혈과 같아요. 그 피가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절 5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와 같이 행하되.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바이블 스토리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내가 뭘 해야 돼? 행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않으면 6월절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행하여야 돼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그대로 다 행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했으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들의 애굽 땅에서 뭐 하셨더라?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우리는 행하고 그분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행하는 자를 찾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 보면 제가 참 재밌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똑같은 문장에 사람하고 장소만 바뀌어요.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 같아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여리고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알면 막게다 왕에게도 이렇게 하셨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라합을 제외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라합의 가족을 빠져놓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 왕에게? 막게다 깨셔야 돼요. 막 깨셔야 돼. 막게다 왕의 행함처럼 여리고 왕의 행함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30절에 똑같아요. 야훼께서 또 그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과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누구 한 것과 같아요?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았더라. 사람은 바뀌어요. 장소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싸우시는 그 장소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고 계세요. 32절을 보면 이번엔 라기스예요. 야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과 옷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말하였으니 이번엔 림나나 여리고나 행하 똑같이 행했다. 사람 바뀌어요. 장소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시다는 걸 말씀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내불러 라기에서 이번에 어디로 가요?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서 어떻게? 똑같이 그날의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라기스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 43절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어갈게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까지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에서 뭐 하셨어요? 아십니까? 아무리 치열한 전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를 지켜보고 구별해내고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어요.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런 일만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는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내 10대는 어땠나? 여러분 10대는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 많아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10대를 어떻게 지나왔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보니까 그 10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안고 오셨어. 20대는 어떻게 왔나? 여러분의 20대는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대도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더라고. 30대는 좀 어떠셨어요? 살만하셨어? 제 30대도 늘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 지금 생각하니.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넘어와서 여기까지? 누가 안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안고 왔더라고. 저 40대는 죽다가 살았어요. 거의 죽었다 깼으니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살려주셔서 살았다고. 50은 어떻게 지났을까? 어떻게 살았지?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지을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 성을 점령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 너의 지난 모든 삶 가운데 안고 품고 오신 분은 누구다?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앞길은 누가 안고 가신다?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신앙 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크리스찬이 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꿈을 꾸고 납니다. 제가 아까 2부 땐 그림 한 장밖에 없었는데 다 있나요? 네. 없습니까? 네.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아마 이게 잘 전송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모래 위에 발자국을 그림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발자국 혹시 아시죠? Footprint on Sand라고 하는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인데요, 한 크리스찬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자기 지나온 시절이 이렇게 마치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의 발자국이 보여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인데 하나는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그 지나온 삶 속에 주님은 함께 손을 잡고 자신의 여정 속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지날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발자국을 보니까 덜렁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주님은 내가 평안할 때는 같이 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 가슴에 서운함이 다가와서, 두려움이 다가와서, 나는 저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나 혼자 지나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묻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은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어요? 저 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 나를 홀로 두셨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지나갈 때 난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다? 나의 발자국이야. 주님의 발자국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었어. 주님의 발자국이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그를 가슴에 안고 등쳐 업고 그 힘든 시기를 그분이 보호하고 가셨다는 거였어. 그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모래에 난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지나온 삶에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발자국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0대에는 발자국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2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10대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10대도 하나님이 안고 오셨을 것 같아요. 20대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요. 내 20대도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 제 30대도 하나님이 안고 오셨어요. 좀 이제 체중이 나가서 무겁긴 하겠지만, 제 40대도 하나님이 안고 오셔서 주님이, 제 50대도 주님이 안고 오셔서, 지금도 저 발자국의 그림을 본다면 그분은 저를 안고 가시겠구나. 단 한 번도 내 발자국으로 걸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기억해라. 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장면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실 때, 채찍질을 당하실 때 왜 그걸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아마 제가 수도 없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저는 이 영화 포스터를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과 충격과 전율을 줬던 영화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목부터도 무슨 뜻이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패션이라는 뜻이 보니까 처음에 열정, 열망 이렇게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랑의 그 절정과 아주 최고치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자기가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촬영, 오래전 영화예요. 20년 이상 된 영화예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걸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영화로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최대한 사실과 가까이 꾸미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려고 한 영화예요. 전 이 영화를 미국에서 봤는데 극장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다가 아예 그냥 굳었어요. 눈동자를 돌릴 수도 없었고 입을 벌렸고, 와, 진짜 저랬겠구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진짜 저러셨겠구나. 그 엄청난 감동과 충격이 달라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울고 성도들이 막 주여 하는 소리도 오고 통곡하는 소리도 나고 막 은혜끼는 소리도 나는데 전 아무 반응을 못하고 그냥 얼어붙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동영상을 구했는데 동영상은 방영이 안 돼. 저작권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중에 한 장면만 사진을 그냥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그 채찍이 이 가죽끈으로 해서 맨 끝에가 수십 가지가 갈라져 있잖아. 이 끝마다 동물의 뼈와 쇠 조각으로 묶어놨어. 그래서 이걸로 쳐서 몸을 휘어가면서 훑은다고 말하죠. 훑어버리면 온몸에 살점이 후두둑 뛰어나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41 가만 39대야. 39대인데 끝에 있는 가닥지만 치면 이게 10가락이라고 치면 이게 몇 개야? 390개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390개를 훑어보라고요. 온몸에 피투성이 살점 떨어져 나가고 견뎠어요. 그 피투성이 현장 가운데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가 날라오면 피하잖아요. 뭐가 날라오면 손부터 막잖아요. 얼굴도 막고, 그리고 가급적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고 쓰러지면서도 다음 채찍이 날라올 때 예수님이 피하지를 않더라고. 피하지를 않고 막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채찍을 향하여 자기가 몸을 던지는 거로 보이더라고. 어떻게든지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피는 것이 아니라 한 대도 안 피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던져서 자기 몸에 채찍이 휘감아 찰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몸을 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피하실 수가 없는 거야.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피하면 너희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열망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고 그 대속에 대한 열망이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또 기회 되면 영화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이런 영화는 수도 없이 봐서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바이블 스타디로 끝나지 말고, 성경 구절 외우고 쓰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처절한 열정과 열망, 그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죄사함과 대속의 이사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사악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징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은 죄에서 끄집어내야 돼. 죄에서 빼내야 되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 대속을 해야 돼. 건져내야 돼. 이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치료와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때망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그러니 그가 찔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가 몸에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내 새끼가 내가 맞아야 내 새끼가 안전하다고 하면 피할 부모가 있어요.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맞지 않겠어요. 이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대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자 이사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합가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뭐 해야 돼요? 짊어진다는 얘기는 그 밑으로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축복과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53장 10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자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는 길 것이다. 자기 영혼을 사망에 던져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도록 자기 영혼을 제물로 던져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산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내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 스스로 자신을 비참한 가난하면 되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시면은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게 패션이라고요. 부활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히 하나님께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기를 원해요? 영생을 받기.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35절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줬기 때문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조용히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어떤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예화 하나를 들었는데 시골에 닭장에 갔더니 아침에 가봤더니 그 닭의 암탉이 새끼를 품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모이를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툭 쳐봤더니 그 닭이 이미 죽었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미닭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새끼를 품고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밤에 닭장에 족제비기라는 놈이 와갖고 그 암탉의 이 항문을 파고 들어가고 내장을 다 긁어먹었어. 그런데도 이 암탉은 악착같이 자기 새끼들을 품고 꼼짝하지 않고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죽었지만 암탉 그 새끼들은 다 살았더래. 엄청난 충격이지.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온몸이 항문이 찢겨지고 내장이 찢겨 나가는데도 그걸 버티고 있었어요. 이게 패션인 거예요. 이게 열망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러는데 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게 클라이막스고 절정인 거예요.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피투성이로 끌어안은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알고 끝나면 바이블 스타디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홀로 두지 않아요. 내팽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건져내요. 어떻게든 빼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세상 속에 우린 끊임없이 싸우겠지만 절대로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안고 지켜나가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